4장 열왕기상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34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 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탄안에는 벤 데게리오 아르곳에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미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누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노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거쳐 성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누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이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예, 오늘은 그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3장하고 사실은 이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죠.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어떤 이 두 창기에 대한 재판,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이 어떠함을 오늘도 얘기할 거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이제 완전하고, 또는 그 지혜라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데의 어떤 지혜다.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지혜는 그야말로 이 왕의 직분을 이스라엘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은사로서 주어지는 그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지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나아갔을 때, 그 은사가 이제 온전하게 발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은사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마저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대항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열왕기의 많은 왕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은사들을 오히려 거두어 가시는 것까지, 어두움과 암내 가운데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까지 우리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꾸리는가, 관료조직, 어떻게 보면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그 내용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솔로몬 때에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그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인가,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번 질문부터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1번 질문. 1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관료들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우리가 좀 길게 이름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조직을 구성했는가,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1절부터 6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7절부터가 이제 그 지방정부죠. 그래서 보니까 뭐 에브라임 산지에는 누구, 마가스와 어디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그리고 여기 7절부터는 지방정부를 꾸려나가는 거,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8절에도 보면 벤, 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9절에는 벤, 데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러니까 벤 훌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우선은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다스린 이 중앙정부를 우선 볼 건데, 여기에 보면 누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먼저 나오죠? 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누가 나와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뭐다? 제사장이다. 이게 그냥 제사장이라고 나왔죠. 4절에도 보면 또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에서 2절에 나오는 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지금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나온다. 그래서 솔로몬의 조직을 먼저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도 우리가 사실은 사무엘 하에서도 보면 8장에 보면 이 다윗의 정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정부를 꾸리는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8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16절에 8장 16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6절에 스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부를 얘기할 때는 군 사령관을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솔로몬을 얘기할 때는 어떤 직분을 먼저 얘기해요? 대제사장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왜 다를까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과 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부르심에는 그 소명과 부르심이 달랐던 거예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솔로몬은 뭘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죠. 그죠? 다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그 전까지 다 뭘 해요? 그걸 준비를 하고 그 이전에 뭘 해요?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안식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정부를 꾸릴 때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요압, 군 사령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전쟁을 합니까 계속?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성전 건축을 하는 소명을 솔로몬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식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선 인물들을 한 명씩 보면요. 이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이 이제 아사리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솔로몬의 소명인 이 성전 건축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직분이 나옵니까?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 솔로몬 왕궁의 행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관이다. 그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사관이다. 이 사관은 다른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사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식을 전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관이죠. 왜 요즘에 가끔 청와대 이런 데 가면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4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4절에 보면 뭐 분하야는 군사령관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4절에 하반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은 뭐래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아까 2절에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사독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비아달도 제사장이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한마디로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그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본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죽이진 않고 고향으로 다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이 열왕기상 2장의 2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맞습니까? 2장 27절에 얘기잖아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했다?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이 또 나오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 이안 프로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쫓겨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과한 거가. 그럼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게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동명이인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또 5절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단의 아들 누구요? 아사리야. 그러니까 2절에도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사독의 아들? 누가 나왔어요? 예,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들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막 할아버지 이름을 자기가 갖다 쓰고 막 그래요, 손자들이.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동명이인이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들이 나타나는데요. 아사리아는 누구예요? 지방 관장들의 뭐다? 두령이다. 그러니까 여기 7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지방정부의 두령들의 두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두령들의 두령이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단의 아들 누구요? 사붓은 제사장이고 또 뭐예요? 왕의 벗이다. 이게 뭐냐면 친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왕에게 종교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는 사람, 일종의 뭐 책사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사붓이라는 사람이 이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누구요?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뭐예요? 감독관이다. 나라의 토목 공사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라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7절에 보면 뭐랍니까? 솔로몬이 이제 지방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한대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뭐를 중심으로 다뤘어요? 12지파에 따라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12지방으로 나누고 그 지방들을 관리하는 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관장들은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냐? 뭘 합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한대요?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 공급했다. 이게 지금 27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음식 이따가도 보겠지만 말 사료까지 다 이제 돌아가면서 그걸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였는데 이 지역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 땅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효율적으로 세금 거두기 위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세금 거두기 위해서 지파가 아니라 이제 그 지역별로 이 내용들을 다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중구난방인 이스라엘 나라에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참 교회가 작으니까 중구난방이었던 교회에 뭔가 이렇게 커지면서 조직을 갖추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막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딱 그런 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되게 잘 다스려지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게 되는 것은 이게 이 명암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같이 나타나는 약속의 성취면서도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비추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까 결국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이러면서 지파가 아니라 구역별로, 지방별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내게 하는 방편으로 효율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여로보암. 이 나라가 쪼개질 때에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과중한 세금을 내게 하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데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20절 위에 솔로몬의 영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지금 이건 통일왕국이잖아요. 분열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이한 설명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 분열왕국 그리고 이제 통일되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따로 구분돼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 같은 이 가운데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림자처럼 예고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쭉 읽었죠. 이름이 워낙 어렵고 지역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더듬더듬 하면서 읽었지만 여러분 이 지역에는 재미있게도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지파예요? 당연히 아버지 다윗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의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정부들에 나타난 이 지역에는 유다에 속한 지역이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 빼고 다른 지파들의 두령들을 다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뭐 한다고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말사료까지.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러고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도 부유했다는 식으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리가 누구였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뭐래요? 노동 감독관이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세요?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이 아도니람이 돌 맞아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르호보암이 내려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앙정부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노동감독관이 나중에 12장에서도 결국 돌 맞아 죽는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조직하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떠함은 사실은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도 그의 은사에만 맡겨진 일은 아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조차도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잘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욥기 28장 2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은사마저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내는 동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수많은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를 다 가졌어도 그 은사가 교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얘기하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은 그 은사가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사람을 높이거나 그 은사를 높이는 식으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 참된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에게 주어진 은사마저도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교회. 여러분 조용기 얼마나 굉장한 외국에서는 다 조용기 하면 데이빗 조 하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렇게 했던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했다는 것에는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이재롱이나 이런 이단의 사이비 이만이나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따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혹 그의 입에 넣어준 말씀, 그건 정말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사가 나타났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 참된 지혜가 없이는 그 은사가 결국은 그 자신도 망가뜨리고 교회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가 가장 소중한 줄 알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거 반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더욱 죄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지혜가 뭔가, 이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볼 것입니다. 우리 2번, 우리 한번 2번 한번 승민 형제 읽어주실래요? 20에서 28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들인가? 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9절까지 나오고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그렇겠지만 솔로몬의 영화 하면서 사실은 끝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에 어떤 번영과 어떤 평화를 주셨고 어떤 안식을 주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구조적으로도 아주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온 나라가 뭘 누린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종이도 나와 있죠? 온 나라가 뭐와? 번영과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B 하고 뭐라 그래요? 4장 21절에 보면 강 이편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옆에 한마디로 이편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가 조공을 바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리고 C 세 번째는 뭐예요? 솔로몬의 왕실이 하루에 소비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22절하고 23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있다가 보겠지만 뭐 밀가루, 얇은 밀가루, 굵은 밀가루, 뭐 소 몇 마리 이런 거 나오거든요. 솔로몬 혼자 먹었다는 게 아니죠. 솔로몬 왕궁의 사람들이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B 다시는 뭐예요? 강 저편의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다스린다는 게 24절이죠. 이게 뭐냐면 아까 B에서는 처음 강 2편 21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공을 바친다라고 했다면 지금 24절에는 뭐예요?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이쪽과 저쪽에서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다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25절에는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또 온 나라가 번영과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구조가 좀 특이하죠.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에 주신 평화와 그 번영이 어떠하냐는 22절, 23절의 내용으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선 그거를 볼 건데, 우선 1차적으로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 솔로몬 시대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왕실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안정된 나라를 누리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우리가 다 많이 외우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누구였어요? 그에게 손에 만져진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정말로 여기에 말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깨지겠다. 네 후손이. 그죠? 근데 그게 1차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정말 이 언약이 문자적으로 확연하게 펼쳐진 이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의 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1차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15장에도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8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죠. 정말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일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어떻게 했다?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우리 성경이 좋아서 거기에 각주가 달려있죠? 그 강하고 아래 보면 뭐라고 그 강이 어떤 강이래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땅과 그 자손에 대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삭 한 사람이었고, 그죠? 죽을 때까지도 그랬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자식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하나였으니까.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방금 유브라데, 애굽 땅까지 다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사라의 매장지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정말 이루실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나의 때 볼 것을 간절히 바랬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게 다 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보면서 창세기 이후에 우리가 그냥 성경 읽기를 쭉 했잖아요. 했을 때도 보면 뭐예요? 여호수아. 물론 순종했지만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순종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사들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 또 순종을 하려고 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을 하려고 했으나 완전한 순종에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죠? 심지어 다윗마저도 실패했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하나만 빼고 다 순종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솔로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지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막 때로는 선거철이 되면 어떤 교회에 막 국회의원 혹은 우리 교회에 무슨 국회의원이 다닌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이루게 하는가? 교회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이루게 하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에 붙들려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든 삶 그게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죠? 물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건 당연히 맞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막 이렇게 번영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나라에.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이번에 그 도표에도 나와 있는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것처럼 솔로몬 왕실이 하루에 그 소비하는 음식물입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얼마나 썼대요? 하루에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래요. 이게 고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부피로 재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무게로 재면 될 텐데 부피예요. 그래서 300에서 400리터. 그래서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그리고 살찐 소는 10마리. 방목해서 키우는 초장의 소는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함사슴, 살찐 새. 이게 얼마를 쓰는 거라고요? 하루에 쓰네,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실에서 먹는 게, 그래서 근데 이게 고르라는 단위가 지금 명확하게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왕국에 사는 사람들, 최소한이, 14,000명일 것이다. 최대는 6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소한 14,000명일 거다. 14,000명.
하루에 이만큼이니까 여러분 아까 12지방으로 나눴잖아요. 이 사람들 돌아가면서 한 달 쓸 것을 중앙정부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이거 소만 해도 지금 살찐소 하루가 10마리니까 뭐 300마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의 성취를 정말로 이루시는가를 아주 1차적으로는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본문은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그럼 나는 하나님 믿으면 맨날 소고기 먹고 살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탐욕과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솔로몬 나라가 이렇게 됐을 때 옆에 있는 나라들,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거 안 원했을까요? 그 나라들도 이런 거 원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읽으면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가 하나님 잘 믿으면 더 순복음식으로 더 잘 살게 되냐, 탐욕과 힘이 지배하는,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끝났잖아요. 스카이캐슬. 저는 다 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 우리는 힘 안 들이고도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 애들은 다 스카이대 가고 이런다는 거냐? 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다 잘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친지분들 가족들 만나면 예기치 않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뭐 했고,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한 나이 든 자식들은 큰 집에 가기 싫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그게 더 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우위에 선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갖고 더 자식들이 잘 돼서 우위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교회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5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여기가 이제 뭘 얘기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죠. 25절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어디서 어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 단이 북부죠? 북부.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말로 하면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쓰는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뭐가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이 어구가.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미가서 잠깐 보죠. 구약 미가서 선지서 미가서입니다. 나음서 바로 앞에 있는 미가서 4장 4절. 뭐가 나와요?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서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스가랴서 3장 10절. 스가랴서 3장 10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솔로몬 시대의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말해주는 동시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예표하는 나라로서 솔로몬 나라가, 솔로몬의 왕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솔로몬 나라는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그죠? 그 나라 자체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죠? 모든 민족들이 편만해지고 그 땅을 정말 차지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미가서와 스가랴가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옛날에 그 요한복음 강의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무화과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 누굽니까? 나시입니다. 나시.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다나엘한테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야,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다나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나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그 메시아가 오실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 것,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 그 미가서와 스가랴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좇게 되는 것이죠. 누군 줄 알고? 메시아로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솔로몬 왕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잘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나라 같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이후에 아주 이상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뭘 얘기합니까? 솔로몬 병거의 말 외양간을 얘기합니다. 외양간이 어때요? 4만이래요. 마병이 12,000이래요. 그러니까 병거의 말과 마병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것은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도 본 대로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순종해야 하는 왕의 책무에서 신명기의 가르치면서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첫 번째 결혼 누구하고 했어요? 애굽의 공주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마병과 병거를 많이 가진 솔로몬의 왕국은 이미 그 자체 안에 반언약적인 요소를,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 29절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모든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인 결국은 솔로몬 왕국은 메시아가 가지고 올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지만 굉장한 한계와 모순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나라였고 솔로몬의 은사였다라는 것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가 뭐 보진 않을 거지만 다윗의 왕조하고도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셔서 다윗 왕조에 다윗이 평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열왕기에서 여기에 보면 25절에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윗 왕조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솔로몬 왕조 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군사를 갑자기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신 평화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많은 이 병마를 가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말 사료를 다 누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워야 했던, 이건 뭐야? 과중한 세금을 그들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 솔로몬이 가진 은사로 말과 마병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에서 벗어나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의 열방들이 좇는 말과 마병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죠?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더 많은 돈을 갖게 하시고 마병을 갖게 하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옥죄는 것이 되는 거야. 참 역설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고통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졌으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로 주신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명을 성취해야 되는데 소명을 성취하면서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후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사실은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약간 삐지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누굴 미워한 거다? 하나님 나를 미워한 거다 이러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고 넘어가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그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딸들도 데려다가 뭘 할 것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이미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먹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참된 왕이 나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참된 사사는 여호와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왕을 구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사실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홍창표 성도님 한번 3번 읽어주실래요? 29절 34절까지 나타나는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러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러면서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지식,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탁월함이 어떻대요? 30절에 보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근동,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중근동을 다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지혜자라는 거야. 동방에서도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래요? 30절에 보니까
동쪽 모든 사람이라는 건 동방의 나라를 다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이집트,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든 그 중근동에서 최고의 지혜자도 솔로몬을 대적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자보다 탁월했다. 그래서 잠언을 3000가지, 노래는 1005편을 만들고 모든 지식에 대한 지혜, 백과 사전적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초목에 대하여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학, 동물학, 자연과학적 지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에서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지혜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믿음과 모든 은사는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자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다 얘기하는 거야.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 자신의 자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 가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잘못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뭐냐면 그걸로 자기를 자랑하고 뽐낸다는데 은사를 잘못 받았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받으면 은사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내 손이 무언가를 잘하게 되면 그것은 몸을 위한 것이지 손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은사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위해서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34절에 보면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이 뭐를 들어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는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10장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10장 1절에서 13절 보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바의 여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 지혜를 알려고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5장부터 9장 28절까지 5장 1절부터 9장 28절까지는 다 뭐가 나옵니까? 다 뭐가 나와요? 성전건축이에요. 성전건축. 그죠? 4장의 마지막 부분과 10장의 초두는 뭐예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10왕들이에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건축.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뭘 위한 것이다? 성전건축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 우리들의 모든 인생,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모든 것들, 모든 은사는 손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잘못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은 뭐예요? 그럼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인데, 솔로몬은 그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은사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단순하죠? 여러분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의 출처, 은사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나사렛에 갔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가 말한 뭐가? 그가 말한 지혜가 어디서 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혜의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말은 그거 결국 여호와가 진정한 지혜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죠.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만 찾아보죠.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11장 이제 어디서 봤습니까? 신천지 우리가 할 때 이 사람들이 모략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략과 재능의 영, 여기서 모략은 뭐예요? 계획, 조언, 충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쨌거나 여기서도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근원이 여기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 이사야 11장 2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자꾸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안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쥐려고 하니까. 네, 그런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나타나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 표현하기를 이 열왕기 저자가 사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재미있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요것만 하고 좀 마칠게요.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이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뭐 했다고요? 다스림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동사가 다스린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32절에 보면 그가 뭘 지었다 그래요?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말이 마샬이에요. 마샬.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잠언, 어떤 이 격언, 이게 사실은 동일한 이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으로 다스린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을 말하는 솔로몬이, 마샬을 말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마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히려 좀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잠언을 말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마샬로 마샬한다, 다스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들으면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참된 지혜를 얻은 자가 그 마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9장 6절 볼까요? 9장 6절 보면 9장 6절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될 거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여기서 속담거리라는 단어가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이 4장의 아까 21절의 얘기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잠언으로 다스려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면, 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마샬이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속담거리가 될 거다. 열방 가운데 우스갯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아주 중의적인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중의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지혜로, 참된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마샬, 참된 지혜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어리석음, 마샬로 드러내서 그들을 또한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마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열방의 우스갯소리로, 속담거리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오늘 조국의 교회처럼 속담거리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마샬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 안 맞고 마샬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통치하시지만 어떻게? 아프게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속담거리가 되고 우스갯소리가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만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진리를 떠나서 자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괴롭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누려도, 설 때 배부르게 먹어도, 맛있는 것 좀 먹어봐도 만족시킬 것 같으면 만족시키지 않거든요. 내가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나를 사실은 자유하게 하지 못해요. 진리에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 이 솔로몬의 통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